네,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던 어떤 한 분이 이 절에 스님을 찾아뵙습니다. 스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나의 이 불행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해방을 받을 수 있을지 이제 그 스님에게 조언을 구하러 갑니다. 갔더니 스님께서 그 절에 그 화원을 가꾸시느라고 스님이 이분이 왔는데 이분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거기 기다리는 동안에 내 가방을 좀 들고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 스님의 가방을 이제 들고 서서 이 스님의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참을 기다리는데도 이 스님이 일을 마치실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가방은 점점 무거워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이제 언제까지 가방을 들고 있어야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거우면 내려놓지 뭐하러 지금까지 들고 계셨습니까? 자신에게 요구하는 그 요청 또 그 명령, 아무리 스님이라 해도 그것에 대해서 거절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산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당하신 이 시험은요, 이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가 두게 하라는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바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으로 데려가고요. 그 성전에서도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바로 그 성전의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꼭대기에서 예수님 보러 뛰어내리라고 해요.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한다면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저같이 반항심이 많은 사람은 내가 왜 뛰어내려요? 이렇게 이제 따지겠지만 대부분 우리 착한 분들은 또 누구의 말이든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참 순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을 또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스님이 했던 말처럼요, 왜 뛰어내리냐는 겁니다. 안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바로 어떤 시험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바로 시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지금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의 작은 글씨로 보시면 신명기 6장 16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마사에서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험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의 이 초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망한 그 광야를 보니까 여기서 도저히 먹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줄여 죽게 생겼네요, 원망하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신 걸 보고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걸 깨닫죠.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나자 이제 물이 떨어집니다. 아니, 광야에서 물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자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데려오셨는가? 그러면서 물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또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내리쳐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합니다. 지명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바로 이 지명이 마사라는 지명으로 바뀝니다. 마사라는 뜻은 시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럼 뭘 시험했는가?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을 내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시험한 그 근본적인 바로 시험의 내용은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 다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물을 내라고 하시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강한 회의와 또 강한 염려와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바로 이와 같은 물을 내도록 하는 물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마사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은요, 바로 하나님을 시험함인데요, 하나님의 시험함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고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승리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너가 말하는 그 요청, 사단이 요구하는, 마귀가 요구하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성전 꼭대기의 시험이죠.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성전 꼭대기가 어디일까요? 우리 성전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입니다. 주위의 예루살렘 성, 바로 시온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바로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거처를, 처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성전의 가장 높은 곳이 어딘가? 지금 보고 계시는 오른편에 지붕처럼 보이는 저 위, 저기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저것이 어딘가 하면은 그 아래쪽이 지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바로 그 윗면. 그래서 그 누구도 저곳에 올라갈 엄두도 못 내는 그곳에 사단이 그곳을 탐내고요. 그리고 이제 사단이 자신은 실패해서 그 땅에 내 꼬꾸라짐을 당하고 지옥 가장 밑은 곳에 처함을 당하는 불구덩이에 이제 갇히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는데, 그럼에도 틈만 있으면은 사람들을 꼬드겨서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합니다. 또 오늘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바로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을 능가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그렇게 살라고 지금 사단이 우리 예수님을 저 꼭대기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하나님 앞에 꼬꾸러뜨림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고 그래도 끝끝내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끝끝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요, 끝끝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가고요, 또 그를 따르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이제 가장 그 낮은 곳으로, 지옥으로 떨어뜨림을 당한 그런 존재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통해서 역시 인간도 시험을 받고요. 그리고 시험에 넘어진 인간의 삶은 이제 역시 동일하게 사단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 사건에서 그 바벨탑을 쌓는 인류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는가 하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탑을, 그리고 그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만든다고요? 하늘에 닿게 만들어서 사단이 이루지 못한 꿈을 바로 이 인류가 사단의 꿈을 이루어 주고자 하는, 그리고 그 동일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목사님을 뵙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너무나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시고, 또 자신의 교회만 잘 세울 뿐 아니라 이제 많은 어려운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후배 목사님들을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교회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분들을 먹여주시고, 또 이분들을 조언도 해주시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는 이 목사님들이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이러시던 분들이 목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자 전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그 모임에 자기는 안 간다고, 처음에 그 순수했던 분들이 다 변질되고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목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단처럼 그냥 땅에 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처럼 그 지옥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헤롯 아그리빠가 벌레에게 먹혀 죽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의 사역을 보면 언제나 높은 데에 있지 않으시고요, 항상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산 위가 아니라 변화산에서도 산 위에서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오히려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또 고통받는 자들과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우리 복된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랬던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진 예수님에게 사단이 이제 두 번째로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욕망을 예수님을 통해 실현해 보려고 하는, 바로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거기서 뛰어내리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고
정말 그곳에 하늘을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저는 예수님이 어릴 때, 예수님이 정말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텐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방식 말고 영광을 누리고 또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보임으로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아들됨을 그런 능력의 모습으로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역시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는 그런 욕심이 없거든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유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술을 좋아하지 않는 분에게 아무리 최고급 술을 가져다 줘 보세요. 그게 유혹이 되나요? 커피를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최고급 커피가 유혹이 되던가요? 그것이 그렇게 유혹이 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런 어떤 영광과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칭찬, 또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존경,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하나도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이 없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은 TVN에 5개월 전에 나온 영상인데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누가 나왔는가 하면요, 2011년에 이 자고 있던 엄마를 흉기로 살해했던 고3 수험생이 나왔습니다. 네, 그로부터 벌써 13년이 지나서 이제 3년형을 살고, 그리고 자녀를 둘 결혼해서 낳아서 이제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을 좀 한 겁니다. 이분이 왜 두 아이를 가진 이 아빠가 된 이분이 엄마를 흉기를 들어 고3 때 살해할 수밖에 없었는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전교 2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1등을 못했다고, 그래서 이 대걸레봉으로 때린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회초리로 맞다가 중학교 때는 이 대걸레봉으로 맞다가 또 좀 더 커지니까 야구방망이로 맞다가 엄청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전교 1등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중학교가 5,000개인데 너가 5,000등으로 만족할 거냐? 그래가지고 또 엄청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는 그 골프채로 맞았는데요. 엄마가 책상에서 잠만 자도 두들겨 패는 겁니다. 골프채로.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난 날에는 골프채로 9시간을 두들겨 맞은 겁니다. 9시간을 수백 대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방에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난 죽기 싫은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엄마를 살해하는 방법밖에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흉기를 들고 안방에 주무시고 계시는 엄마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머니께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 말을 이제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아니어도 어머니는 대단하고 귀한 사람이고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 하고,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워보려고 했던 그 엄마를 향해서요, 엄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그 자체로 대단하시고 또 자녀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위대하셨고 또 존귀하시고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고요,
지금 신앙생활, 지금의 삶의 모습, 내가 볼 때 80점밖에 안 돼. 지금 정말 다그치고요. 그러면서 더 회초리를 드시고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서 안주하면서 그냥 만족하면은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다그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생활 속에 삶의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않고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꼭 품에 안으시고 나는 너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조금 못 벌어도요, 또 시험을 망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낙오자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으면 안 될까요? 바로 사단의,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말은 뭐예요? 사단의 말은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뛰어내리면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높은 빌딩에서 여러분이 뛰어내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뛰어내려서 제가 하나님이 계시면 뛰어내릴 때 받아주시면 하나님 계신 걸로 믿고, 안 받아주시면 어차피 나를 버린 걸로 믿을 거예요 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는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고만 살라고 얘기해요. 죽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 이유가 없다 규정을 한 거죠. 이건 누구의 말일까요? 사단의 말입니다.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너를 도와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너를 버렸기 때문에 너는 너의 생을 끊는 게 낫다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너의 할 일은 이제 생을 끊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너를 인도해 주시고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 이 땅의 삶은 끊어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단호하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가시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때까지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는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처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 때 친구 중에 자살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학사장교였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장교로 군대에 갔는데 자살을 했어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는가 하면요, 과에 탑으로 들어오고 공부를 제일 잘했죠. 그런데 시험을 볼 때마다 항상 저를 찾아와서 몇 점 맞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점수를 알려주면은 자기 점수가 저보다 높으니까 그 우울하고 낙심됐던 그 마음에서 갑자기 기쁨으로 바뀌면서 저기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1학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4학년 때까지 그러네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곧 또 찾아오겠지 생각하면 어김없이 와가지고는, 왜냐면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하거든요. 저는 공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간신히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저를 만나서 점수 확인하면 행복해서 돌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걱정이 됐어요. 어떤 걱정이 됐는가 하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우월하다는 느낌을 못 가질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 지금은 그 옆에 저라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저는 뭐 성적 공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내 밑에 누가 있으랴, 이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염려가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군대에 갔는데 결국 자살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저는 학교도 포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성적이 낮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 4학년 때 정말 졸업이 너무, 이제 졸업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졸업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후배들이 정말 그 조에다가, 그 조별 발표하는 데다가 이름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발표하는 거 시킬 때는 말 한마디도 없는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발표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를 그때 못 썼거든요. 다 이렇게 손으로 써가지고 했는데 악필이니까 점수도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또 후배가 이거를 항상 쳐줬어요. 항상 쳐줘서 이렇게 점수 잘 나오도록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줬죠. 졸업 논문도 다 이걸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일하도록 만드는가? 은혜로 일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나서, 뭔가 탁월하고 뛰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땐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IQ가 90이든 100이든 200이든 뭔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힘이 약하든 세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확신,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겁니다.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항상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항상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 이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아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 남은 한 달도 승리하시고 또 은혜로 모든 시험에서 이기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